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60장부터 62장에서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63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1절에서 6절은 에돔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말씀합니다. 1절은 예언자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언자가 망루에 서서 밖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 밖을 살피는데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시며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묻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보응에 대하여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원수들에 대하여 보응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에돔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유로 여기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를 상징합니다.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는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당신을 부연 설명합니다. 공의를 말하는 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그들과 상대로 싸우시고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갇힌 공의로운 삶, 진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미래를 예견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서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라며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화려한 의복이 어찌하여 마치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옷이 붉게 물들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라고 말합니다. 앞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말하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말씀하셨는데 화려한 의복이 마치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옷이 붉게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붉게 물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짓밟아서 그리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아서 그 짓밟힌 그들의 피, 그 피가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의복이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음은 에돔을 심판하시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대적한 에돔을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에돔을 심판하신 모습은 반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가 구속하는 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에돔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나라입니다. 에돔은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기고 자기 나라의 확장의 기회로 삼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대적하고 짓밟는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돔에 대하여 노함으로 밟았고 분함으로 짓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옷이 핏빛으로 물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노함과 분함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패망하는 것도 즐기듯 수수방관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처럼 대적하듯이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도 잘 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업신여기며 함부로 말함으로 형제 자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말씀하십니다.
포도 밟기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어찌 감히 사람이 이 일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때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 줄 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그런 자가 없어서 이상하게 여기신 듯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깨닫고 거들어두는 자가 없어서 홀로 당신의 능력의 팔과 분노로 에돔 민족들을 심판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또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해도 어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돕고 거들어줄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거둬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아주 작은 일이라도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알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뜻을 살피는 것부터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돕고 섬겨야 할 자에게 저주하고 회방하고 패망케 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에돔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자신에게 올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돕고 거들어야 할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렵게 전도하여 온 새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대해야 할지 좀 더 생각하고 그 일이 분명 하나님의 일임을 인식하고 그 일을 힘써 돕고 거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착한 성도들이라도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방관만 하는 일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돕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들어주는 자로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예언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역사를 돌아보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자비로 베푸신 첫 번째 은총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 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서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그들 택하여 언약 백성 삼으시고 나아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에는 주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며 천사를 통해 구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 안아주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한 은혜를 입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로 내주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0절 이하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역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다시 찾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실 때, 그래서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는지,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생각날 때 거기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 돌이킨 자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지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공동체 가운데 나누며 증거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고 떠나지 않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낙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도 함께 나누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며 회상하며 우리 가족들에게 또 전화로 또한 SNS로라도 서로 나누어서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일상이 그런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며 공의로운 삶을 살아낼 용기와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돕는 자로, 거두는 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나누는 일상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